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나병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알려진 병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었기에 하늘이 내린 천형으로 취급받았던 병이었습니다. 1873년 노르웨이 미생물학자 한센이 그 원인균을 발견함에 따라 의학적인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한센시병 또는 한센병이라고도 그렇게 명명합니다. 나병 환자 시인이었던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그가 소록도에 가서 쓴 시 가운데 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 올시다. 아무 법문에 어느 조항에도 없는 뇌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 오시다.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병은 일종의 죄다, 죄로 이렇게 봅니다. 특히 부정한 죄,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문둥병이 하나님의 형벌로 취급된 구절은 성경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 볼 수는 없고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하나님의 택한 종 모세를 대적하다가 나병을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이고 재물을 취했다가 나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 10대 우시아가 분향을 막는 제사장의 노를 바라다가 나병에 걸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며 민수기 12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이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역시 이 말씀에서도 나병을 죄로 보고 또 벌로 보는 그런 인식을 아론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역대하 26장 21절에 우시아가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경학자 윌리엄 핸드릭슨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병은 살아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는 이것을 고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그 고대에 특별히 구약의 배경을 하고 있는 나병 환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병에 걸려 있는 동안 부정한 상태라서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격리되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부터 추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는 영화 배너에 보면은 이 동굴 같은 우막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아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러므로 성전 출입을 할 수도 없었고요,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는 일에 참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철저히 하나님과 차단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강요되어지는, 참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살았던 것이죠. 영적인 깊은 어둠 가운데 던져진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이 말씀과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8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자마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마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치유 사역인데, 그 치유 사역의
나병 환자가 1번 1순위였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나오게 되는지는 설명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나왔다는 얘기죠.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엄하게 금하고 있는 일인데 아마 이 사람은 자칫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얼마든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당시 사람들이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대낮에도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금세기에 이런 대낮에도 이런 아프가니스탄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걸 커밍아웃 하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을 받아요. 처형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근본주의자들은 아주 험악하죠. 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나병 환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우리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참 굉장한 용기를 갖고 나왔다는 것이죠. 40절 말씀을 한번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 거기에다 소망을 둔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신앙의 모토가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님의 뜻이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뜻이면 죽는 거가 장로교 개혁교회의 핵심 신앙이에요. 살려주셔야만 주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좀 변질된 신앙 가운데 나에게 복 주셔야만 하나님이고 나를 살려주셔야만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야만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걸 일종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주님의 뜻이면 죽는 게 개혁신앙이에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거기에는 옵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치 않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근데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집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 불쌍히 여겼다. 이 병에 걸리면 레이키에 보면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힐링이 되리라. 치료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된다. 클리닝 된다. 깨끗하게 씻겨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문둥 이 나병 환자가 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죄는 씻겨지는 거예요. 이 카다리조라고 하는 말이 요한일서 9장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 때 그 깨끗게도 이 카다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카다리조.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나병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 말을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즉시 오늘 보면 42절 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클리닝 됐다고 하는 거예요. 치료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 카다리조는 purify, 정화하다는 말도 있고 클리닝,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놀라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 나병이 깨끗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제 그 마음이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주님 원하시면 얼마나 흉한 몰골이겠어요. 모든 피부가 문드러지는 그런 나병 환자의 그 상태가 정말 험하고 흉한 그런 상태인데, 주님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를 노출하면서 자기 이 더러움, 이 부정한 모습을 오픈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좀 깨끗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간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끓는다는 그런 뜻이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애가 타는 거죠. 애가 끓는 거죠.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손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절게 되셨다. 그러니까 가까이 갔다는 것이죠. 가까이 가요. 대체의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저으면, 가까이 오면은 알았어 거기 있어, 고쳐줄 테니까 그냥 그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전염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 오지 마, 거기 있어,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다가가서 손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유명한 손 내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뒤에는 바로 군사가 동원해서 추적해 올 때 진퇴양난 가운데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손을 내밀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 그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간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잡고 끌어내는 것 같은 놀라운 구원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친구를 만나면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또 때로는 포옹을 합니다. 싫은 사람이 내게 와서 만지려고 하면 그것은 폭행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손 내미는 그런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끓고 그 다음에 손 내미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나도 원한다. 네가 깨끗해지는 것을 나도 원하니 뭐라고 말씀해요? 41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해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귀히 여긴다.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줄 아는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 주님 들으시리. 이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만 난 삽니다 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손 내미실 때 그 손 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이 나병 환자는 가족들의 사랑조차도 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사람이에요. 자기 모습도 자기가 싫었을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거절했을 거예요. 얼마나 흉하고 보기가 민망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 내밀고 그 상처난 그 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거절하지 않아. 나도 원한다.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나병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감각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각이 회복되지 않기, 이제 치유된다는 것은 감각이 회복되는 건데, 이 병이 무서운 것은 이 무감각 증세로 살이 문드러지고 피부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이 나병의 아주 참 고질병입니다. 이 소록도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 이부자리 속에서 내 발가락이 떨어져 있었다. 내 손가락이 나왔다. 세수하려고 나갈 때 한쪽 귀가 한쪽 귀가 없어졌다. 그러나 나는 느끼지 못했고 아프지 않았다. 이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가.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54번이나 이 나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영적 무감각 증세를 질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죄의 결과에 대하여 무감각한 인생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흉하고 참혹한지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일이 없어요. 느껴야 이 죄가 무서운 거구나,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거구나, 그거를 느껴야만이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텐데, 느끼지를 못하니까 무감각 증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나병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여러 많은 부류들이 있지만 자신의 그 영적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며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한 발은 교회에다가 한 발은 세상에다 걸쳐놓고 그렇게 연락을 취하며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영적 나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 치유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흉하고 더럽지만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보는 영적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이 마가복음 1장 40절을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화되지를 않았어요. 그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신학적으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늘 40절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죄인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마 오늘 이제 나병이 다 소멸되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신학적으로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4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즉시 이제 43절에 보냅니다. 43절 말씀 한번 봅니다. 곧 보내어 엄히 경고하사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너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입증함으로 가족으로 돌아가게 하는,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프로세스를 지금 예수님께서 밟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먼저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너가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 몸이 치료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말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나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쳤다고, 치료됐다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다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마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되어서 아마 좋은 마음으로 주님 말하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라고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측은히 민망히 여길 망정 그를 안아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정결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면 누구든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아주고 손잡아 준다면 그도 함께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정한 나병 환자를 터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하던 나병 환자가 이제 정결케 되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되는, 이것은 구약의 제사에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으로 죄속함을 얻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병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송아지 피와 양의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영적 나병 환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들은 피로 난 자가 아니요 육체로 난 자가 아니요 성관계로 난 자도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손을 내밀며 그와 함께 하신 것. 너는 우리의 패밀리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딱 대시는 순간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패밀리가 되는 거. 이것은 어떤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거듭난 거죠. 거듭난 거죠.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스케노라고는 장막, 거주한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 회막을 질 때 하나님 내가 거기 거한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거기 장막을 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거기 거한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인간의 몸을 성육신 됐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에서 건지리라.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떠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픈되는 날에 새 예루살렘, 신부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바로 스케노, 함께 계시리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함께 계시니 스케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없고 곡하는 거 없고 아픈 거 없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도 다 치료받아서 아픈 거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없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몸으로,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썩고 병든 몸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 썩는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에 참여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가서 그의 더러운 질병이 깨끗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처럼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예수께서 내가 너를 원한다, 너의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 네 나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 이 영적 나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 너가 죄에 무감각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너의 모든 죄된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거기서부터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시작되던 삶처럼 상처 입은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누굽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눈물을 닦아줄 사람 누굽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실 분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 이 시간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도저히 자신을 소중히 여길 만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장한 각오로 예수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사람의 소리에 간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그는 기적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과 사와 하와 복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는 얼마나 멸시받았고 천대받았어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우리가 사는 동네에 오지 말라고 막 얼마나 거절했어요. 그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그런 연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주님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 통장 믿고, 내 부동산 믿고, 내 직업 믿고, 내 아들 딸 믿고, 내 자녀 믿고, 나의 인간관계 믿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폐하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할 때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가고 깨끗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질병, 더러운 질병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질식시키고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근접지 말고 우리 가제로 중앙의 성도들, 어린아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제에 속하 있는 어떤 육신도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모든 더러운 영과 육아, 흉악한 죄악들이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져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우리 마음속의 모든 질병은 떠나고 우리 영과 육이 주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 누리는 믿음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참 근심과 걱정이 세계적으로 참 인류를 도전하는 이런 시대에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더러운 무서운 전염병들이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알로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